자, 오늘 신의 성품 일관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관성에 대해서. 자, 그런데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차량 운행이 있는데요. 이번 주일날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 주변을 좀 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새벽에 이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교회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신의 성품 가운데서 이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관성이 어느 때 가능하냐면요, 의미 있는 삶에 우리를 던질 때, 그때 일관성의 삶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일관성이라는 신의 성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우를 비롯해서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떠들잖아요. 그죠? 지금 나가는데도 제 귀에는 계속 엄마 막 이 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근데 이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병원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아이를 신방을 종종 갔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원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오늘 좀 와주세요. 근데 제가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일관성 있게 떠드는 건요, 은혜예요. 네, 은혜예요. 제가 그때 경험했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아이들이 떠드는 걸 응원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떠드는 걸 응원해 줘야 됩니다. 물론 너희들이 떠들면 이제 그거는 매를 맞아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일관성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어저께 여러분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한 거 아시죠? 네. 어제 놀라운 일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어저께 이 야구의 본고장으로 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ESPN에서 막 이거를 한 팀씩 중계를 미국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세운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개막전을 본 사람입니다. 물론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우리 교회에 세운자매가 LG 이 프로 구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우리가 몇 대 몇으로 6대1 막 이기고 있어요. 막 응원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구의 본고장이 어디냐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미국에서도 아주 탁월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추신수입니다. 추신수죠. 여러분, 이 추신수라는 선수는요, 정말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찬호, 그죠? 이 박찬호 선수처럼 이 추신수 선수는요, 참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이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열광하는 이유는요, 그에게 있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여러분, 빅리그 생존을 위해서 무서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했던 선수가 바로 추신수예요. 네, 그의 일관성과 성실성. 자, 여러분, 이 추신수라는 선수는요, 팀 내 거의 최고참입니다. 나이가 거의 제일 많아요. 자, 또 최고액 연봉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추신수라는 선수가 지금도 후배 선수들보다 매번 2시간에서 3시간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연습장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 크리스 우드워드라는 감독이 이 텍사스 감독이었는데요, 이 감독이 추신수에게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루틴을 깰 수 없다. 이래서 계속해서 그의 일관성 있는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콜라 빨리 마시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추신수 선수가 거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사양했어요. 왜냐면 몸 관리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다른 게임은 다 할 수 있지만 이 콜라는 마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랜 기간 이 마이너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그리고 이 빅리그에 입성한 그 간절함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에게 있어서 이 일관성과 성실성은요 당연한 루틴이었던 겁니다. 눈물 젖은 빵. 근데 제가 이 눈물 젖은 빵을 딱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 추신 선수가 뭐라 했냐면, 만약 내가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바로 들어갔다면 자기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리그에서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만약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면 나는 나의 지금의 연습하는 이 루틴, 나의 이 습관을 난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다 갑자기 한 명이 생각났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도 일관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요셉이 일관성이 있게 3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때냐면 노예로 살 때입니다. 노예로 살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면서, 혹시 추우시진 않으시죠? 네, 그러면 에어컨을 조금 틀을까요? 네, 혹시 추우시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좀 추우시면 뒤로 살짝 고개를 들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센스 있게 딱 캐치를 하고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요,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몇 살이에요? 네, 17살, 18살, 19살. 여러분 10대였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죠. 무시무시한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왕 앞에 섭니다. 그때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일관성.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했나 봐요. 여기에는 이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외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가운데 이 지독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이강훈 권사님, 또 김혜명 권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막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일관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에게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기는 한데 사실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네, 좀 사실은 부끄러워요. 네, 저도 사실은 우리 어른들 앞에 서면 어른들의 이 일관성에 저는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네, 목사이지만 여러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의 그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져. 그래서 저의 꿈이 뭐라고요? 네, 원로 목사가 제 꿈이에요. 네, 다음 주가 연회가 있거든요. 다음 주 연회 때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침 새벽 거의 7시에서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인데 예배가 한 4번씩 막 3번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꼭 참석하는 예배가 있어요. 뭐냐면 은퇴식이에요. 원로 목사님 은퇴식. 네, 거기를 꼭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막 크게는 못할 수 있죠. 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원로 목사는 되게 해주세요. 은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40년을 사시고 45년을 사시고 30년을 살아내서 원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꿈꾸는 게 그거예요.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은퇴 장로가 되고 은퇴 권사가 되고 은퇴 집사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퇴하신 후에 70세가 넘어서 80세가 되었어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모습. 모세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관성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고 전승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관성이 우리에게는 참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서를 누가 쓰고 있어요? 네,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누구랑 같아요? 네, 저랑 같고 여러분과 같잖아요.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완벽한 사람이 썼다면 막 되게 막 나 못할 것 같아 이런데 베드로가 썼다는 얘기에 이 다음에 천국에서 혼날 수도 모르겠어요. 네, 베드로 사도께서 썼다는 그 말씀에 사실 힘을 얻어요. 그래, 맞아. 베드로 사도도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가짐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패감을 갖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는 바뀌었을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요, 급해요? 엄청 급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큰 소리 하는 거 싫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저희 주위 주민한테도 누나는 동생을 때릴 수 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네, 네가 누나니까 네 동생을 잘 가르쳤다. 그러나 부모인 데서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늘 그걸 가르쳤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딸내미가 저희 부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주민이를 이제 손을 봐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도 느꼈겠죠. 네. 요 때가 지나면 이제 힘으로 못 이길 때가 오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뭐 큰애랑 둘째랑 이렇게 있으면요, 둘째가 훨씬 힘이 셉니다. 네. 그러더니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네. 부모가 없을 때, 네. 저희가 일부러 늦게 들어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요, 들어오니까 뭐 우리 주민이가 주민이 지금도 막 생각만 하면 막 괴롭대잖아요. 막 얼굴이 막 눈물 범벅, 막 콧물. 네, 얼마나 맞았는지. 네, 얼마나 맞았는지. 또 저희 딸내미의 손이 엄청 매워요. 어머 아빠 하면서 딱 진짜 아파요. 어쨌든 막 화가 날 정도로 아파요. 네, 그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요. 네. 왜냐면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부모 앞에서 막 큰 소리 내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들이 위해서 막 큰 소리 내고 막 자녀 교육한다고 막 혼내는 거 전 싫어요. 여울이 혼낼 수 있죠. 화장실 가셔서 혼내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자존감에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도 다 느껴요. 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네, 아무도 없을 때 맞으면 그냥 그거는 괜찮은데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혼나고 막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예수님 옆에서 그냥 칼을 뽑잖아요. 그리고 말게 귀를 그냥 쳐버려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던 성격 급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관성 있는 삶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13절은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해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낼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보내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잘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목회 초창기에 전도사님을 모신 거였어요. 네. 자, 초창기에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잖아요. 네, 교회학교 애들도 뭐 많이 없을 때고, 네, 그리고 전도사님 하면 모시기에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였죠. 근데 그때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우리 자녀들을 제가 다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저희 교회는 간사님들이 물론 행정간사님도 계시지만 교육간사님이 또 2분이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비해서 간사님 숫자가 참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집 산다고 아이들 학원 안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집은 못 사는 있어도 아이들 학원 보냈듯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성장하기 한 다음에 교회학교를 키우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가는 내가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인분이 바뀌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게 마련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존중받지 못했던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 세리가 바뀌어요.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못했느냐는 뭘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뀐 것 같은데 내 입술이 여전히 날카롭다. 그러면요 바뀐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전에는요 자기중심적이고 날카로운 말들로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겠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가 바뀌죠. 여러분 일관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할까?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네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부끄러운 경험 있으세요? 네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자 여기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야 베드로야 이제 너 그 눈물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번을 질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베드로가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제 너의 사역은 너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이 내가라는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내가. 이 표현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내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약간의 쓰여지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종 이렇게 표현해요. 종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아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요. 이 베드로는 그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종.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스텝은요. 삶의 의미를 찾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삶의 의미를 찾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살아있는 그 삶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황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황하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에 대한 내용을 누가 저한테 보여내 주셨는데요. 약 2억 5천만 원어치의 복권을 샀대잖아요. 2억 5천만 원. 근데 그 중에서 당첨 금액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억 5천만 원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탁소를 하시면서 2억 5천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 2억 5천을 어디다 다 썼냐 하면 복권에다가 다 둔 거예요. 로또. 여러분 그 로또를요 방 벽에다가 다 붙일 수 있을 정도예요. 2억 5천. 근데 당첨된 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의 삶 가운데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는 성실했어요.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 보고 그가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샀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샀대요. 자, 그 이후의 삶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목적이 없으면 순풍이 불어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만, 여러분, 역풍이 불어도 목적이 있으면 역풍을 뚫고 간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것이 일관성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면 예배의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섬김이 우리의 일관성이 되기가 어려워요.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섬김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 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네, 미디안 강에서 40년을 보내요. 그 40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낳고 40년 동안 살아냈지만 성경은 그것을 의미 없는 인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딱 발견하자마자 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이 붙잡은 것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 너희로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는 고백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존중받는 인생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존중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조금 존중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집사님 조금 존중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남들로부터 존중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관성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일관성 있는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까? 일관성 있는 삶을 결정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삶을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 바울이 이 새벽에 마음을 작정해서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일관성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그 의미 있는 인생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즉 나의 일생을 바쳐서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일관성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그 인생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나겠다, 이것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종직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의 뒷모습을 보이겠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먼저 목사인 저에게 있는 겁니다. 맨날 목사가 흔들리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네, 목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중직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한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좋은 교회를 오셔서 권사님을 환영하지만
이제 권사님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권사님 같은 15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권사님들의 꿈이, 집사님들의 꿈이 그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일깨워서 너희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 오늘 바울의 꿈이었잖아요. 이것이 일관성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관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늘 나중심적이거든요. 일단 내가 뭐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중심적으로 뭔가 좀 존중받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요, 너희를 일깨워서 너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마음을 정하셔야 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늘 일깨우는 삶을 살아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들 또 사랑하는 교사들은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다음 세대 가운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여러분 정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해 줘요. 자,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려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행복의 교회에 딱 오신 이상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또는 내가 누군가를 굳건히 세우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왜 쓰여졌느냐 하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라냐면 재림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곧 오신다더니 여태까지 오시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차라리 고난은 견딜 수 있는데 말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든 거는 차라리 내가 견딜 수 있는데, 힘든 건 차라리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말로써 우리를 힘들어하는 게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하던 그 선지자들이,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통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마음을 다짐할 때 내가 너희를 굳건히 세우겠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한시적인 삶인 거예요. 여행 가보셨죠? 네, 여행 가면요, 한 3, 4일 여러분 그 집이 좋아서 영원히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콘도가 왜 콘도예요? 여러분, 게스트하우스가 왜 게스트하우스예요? 잠깐 있는 곳이거든요.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 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앞으로 22년만 있으면요, 그럼 저는 목사로 설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는 것에 불과하지, 저는 그때부터는 은퇴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시지 않고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저는 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희가 굳건히 서 있지만 흔들리는 너희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의 일관성 있는 나의 마지막 삶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태들이요,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약 20명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일관성 있는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일관성 있는 뒷모습을 통해 주님의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방황을 끝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이 코로나19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방황 가운데 거는 이들이 있는데요, 방황을 끝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방황을 끝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바라봅니다. 하나님, 방황을 끝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을 끝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방황을 끝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점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일관성을 가진 부모가 되고 일관성을 가진 집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부모님을 불안해하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장로님을 불안해하고 권사님을 불안해하고 집사님을 불안해하고 리더들을 불안해하고 목사를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관성을 심겨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먼저 일관성을 가진 부모와 집권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일관성 있는 교회가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하나님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일관성을 가진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의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관성 있는 부모가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그 일관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언제나 넘치는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어딜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딜까? 여러분 잘 모르기는 하지만 40년간의 광야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1세대를, 즉 그 만나 세대를 끊어내야 되는 그 40년의 시간,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어져야 되는 세대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끊어져야 되는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 늘 방황하고 늘 원망하는 그 끊어져야 되는 그 1세대를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 1세대가 끊어지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1세대가 있었으면 주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침묵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은 입을 열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믿음의 걸음을 매일 걸어내는 일관성 있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끊어지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관성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어줘야 돼요. 만나 세대처럼 끊어지는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일관성을 보여주는 세대가 될 것인가, 결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판단과 원망과 불만과 그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셔서 오늘 베드로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끊어지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 세대를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연약한 종도 하나님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서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과 도라는 세대, 역사를 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방황의 세대가 되어서 40년간 끊어지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40세 이후로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족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내는 믿음의 세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내는 하나님 그 거룩한 세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우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그 일관성이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성격이 급해서 입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고 판단이 먼저 나가는 우리가 베드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주인 되는 인생이었음을 솔직히 신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관성 있는 믿음의 세대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일관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세대처럼 끊어져야 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 세대처럼 끊어진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일관성을 가리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굳건한 이들을 세우는 사랑하는 중직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